전미예수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연중제 10주간 화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소금은 세상을 어떻게 보면 맛깔나게 만들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함께 있으면 참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고 맛깔나게 하고, 또한 소금이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크게 잘못되는 일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그 모임이 건전해지게 되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고, 빛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야, 저 사람은 참 하느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정말 잘 살고 있고 나도 닮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또 그 어떤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오늘은 뭐를 좀 생각해 보고 싶냐면, 이제 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거는 사실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무언가를 짜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은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녹아야 될까요? 녹아야 되겠죠? 빛은 이렇게 빛이 되려면 무언가는 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열정이거든요.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녹고 타고 하는 무언가를 위한 열정.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야, 오늘은 정말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까? 내가 오늘은 정말 어떠한 좋은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기분 좋게 일어나가지고 정말 활기차게 시작하는지, 눈 떴는데 아유, 오늘은 또 뭐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이죠. 이제 그런 것에 어떻게 하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묵상을 해보고 싶지만 또 길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는 하죠. 이 사람들은 누구의 부모님이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제 뭐 너무 잘생겼어가지고 그때 타이타닉 볼 때, 타이타닉 첫 장면에 레오나르도가 이렇게 눈썹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눈썹이 이렇게 나와서 눈이 딱 나올 때 영화관에서는 이 여자들이 비명을 막 질러댔죠.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뛰쳐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타이타닉 할 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왜 영화에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면, 이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위해서 이상하게 이혼을 했는데 이렇게 옆집에 살았어요. 둘이 아들을 자주 보려고. 그냥 각방 쓰면 될 텐데 그냥 집을 따로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극심한 이제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이제 굉장히 더 안 좋은 할렘가로 이사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어린 시절 레오나르도가 보는 것은 너무 엄마가 고생하고, 또 그 주위에 뭐 알코올 중독, 폭력, 뭐 마약 중독,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레오나르도가 마약을 안 하는 이유가 그때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봐서,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잘한 거죠. 그래서 그때 사춘기가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잘생긴 거는 아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학교에 안 가고 티레비 출연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근데 이제 엄마가 계속 그래도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에게 이제 광고를 찍게 했죠.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찍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얼굴을 알리고 그때 막 유명해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굉장히 반항기 있고 산만하고 막 제자리에 있는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뭐 버릇없고 막 자기가 막 그 비싼 카메라를 막 치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뭐를 해든 한 번에 들어가면 다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데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연기를 하고 싶어서 한 100군데 이상의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소속사를 찾아다녔죠. 100군데 이상을 찾아다녔는데 100군데에서 다 받아들이질 않았죠. 너는 그거 4가지부터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디카프리오가 정말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잘생겼죠.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저 좀 써주세요. 닥치는 대로 오디션을 봤지만 다 탈락을 하게 되죠. 이때 나는 연기에 대한 자질이 없구나 라고, 이게 이제 텔레비에 아기 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가 되려면 뭐 한 10년 15년은 뭐 하나에 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 보이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빠가 네가 그 유일하게 이제 아빠만 믿어준 거죠. 또 네가 엄마 위해서 돈 벌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참, 이제 아빠가 자기가 돈 대주긴 싫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엄마 위해서 네가 내 배우로 꼭 성공하는 거를 보고 싶다.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아빠가 해주니까 막 다시 불타기 시작해서 좋다. 끝까지 해본다 라고 해서 이제 막 아주 단역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페어런트후드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에, 또 다른 드라마에 이제 단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역 그래서 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하이틴 스타가 리버 피닉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대요. 이 이제 레오나르도의 어떻게 보면 우상인 거죠. 레오나르도, 야,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연기 잘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리버 피닉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제 죽은 거죠. 아마 약을 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니까 이 사람이 하기로 했던, 이게 이제 꽃미남이 나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토털 이클립스, 바스켓볼 다이어리, 뭐 이 두 작품이 예로 배정돼 있었는데, 그때는 당시로 정말 얼굴 이쁘장하고 이제 연기 조금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디카프리오가 발탁이 된 거고, 이것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 뭐 정말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 그 정말 영화 잘 됐죠. 그 다음에 뭐 대박 난 것은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17주인가를 미국에서 계속 1위를 차지했고, 근데 이제 막 많은 작품이 다 대부분은 흥행을 하죠. 근데 이제 연기로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레버넌트인가요? 그거로 이제 오스카 상을
타면서 이제 연기로도 인정을 받는 이렇게 성공에 이르렀죠. 이건 이제 뭐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달빛 부부의 영화 미드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유전자 낭비 중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지금 막 몸매 망가지고 막 그런 거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애기들이 뭐 한 번에 두 발로 걷는 아이가 있을까요? 김연아 선수가 연습 안 해보고 저거 보고 한 번 해야겠다 그리고 3바퀴 돌고 그렇게 착지하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저렇게 탁 돌고 딱 떨어지는 거를 볼 때 저거 엉덩방아 수만 번 찧었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실패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근데 이 레오나르도가 만약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 성공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처음에 시작도 못 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엄마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했고, 그 에너지가 떨어지자 좋아, 이제는 아버지까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우리 부모님 좀 기쁘게 해드리자 라는 것으로 이 많은 실패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뭐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알죠. 그래서 근데 그 많은 실패를 이기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성공을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덴젤 워싱턴이 이제 한 대학 졸업 그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거다, 그리고 넘어져야 될 때, 그리고 넘어졌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넘어질 때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넘어져라.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죠. 덴젤 워싱턴도 많은 실패 속에서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앞으로 넘어질 수 있으려면, 내가 끝까지 그렇게 넘어지면서 계속 일어날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은 블랙홀이거든요. 지금 이 블랙홀은 우주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면서도 이 블랙홀이 채워지냐? 절대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해서 세상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많은 젊은 여자들이랑 사귀어봐야겠다.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항상 모델, 젊은 애랑 뭐 10번, 10명 이상 막 스캔들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죠. 그래, 뭐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애정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채우려고 하면 나는 이제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너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저거 따먹으면 얘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을 못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작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에게는 무한하신 분이라, 하느님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바치면 그거 가지고 하느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느님을 이제 우리 자신만으로 좀 만족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 만족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가 얘한테 암만 갖다 바쳐도 만족할 수 없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무언가를 성공해 나가려고 하면 작게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서면 나 그래도 일어섰네, 이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 자아는 그러니까 대학에 붙을 때까지, 대학에 붙으면 넌 만족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 그 점수 잘 맞아가고 점수가 그리고 등수가 1, 2등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몇 번 해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아의 욕구는 막 1000인데 채워지는 거는 뭐 2, 3 채워지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되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기만 해도 그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요만큼 무언가 했어 라고 하는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작은 성공에서 오는 그것들이 축적되면서 그 큰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면 금방 좌절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어차피 나는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된 거를 남 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이래 안 돼. 지금 코비드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나는 지금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래도 나는 우리 가족 위해서 정말 노가다라도 하면서 돈 벌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좌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남 탓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을 앞을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의 착한 행실, 네가 소금이고 네가 빛이고 해서 사람들이 널 보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네. 하느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하네. 라는 이런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쳐버린다는 거죠.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때에 아주 작은 뭔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도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어. 이분은 이것에도 참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에 힘을 얻어서 더 큰 것으로 나가는 거지. 내 자아를 위하면 얘는 블랙호기이기 때문에 너는 복음 전파 이거 몇 번 막 성당 나와볼래요? 막 이렇게 한 두세 번 얘기하다가 싫은데요? 막 짜증나는데 뭔데 나한테 성당 나오라 그래? 그러면 좌절해가지고 나는 뭐 복음 전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아예 딱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아무 삶의 에너지가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정말 열정적으로 막 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칼로 목이 잘릴 때까지 열정 그 자체셨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이 삶 자체가 열정인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내일 오늘 하루 주어지면 정말 목숨 바치듯이 살 거야 라는 그런 열정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런 에너지가 솟아나올 수 없는 거죠.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거는 맞는데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지치지 않지. 나 자신의 영광을 내가 지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여기 시집 와가지고 시부모님 모시고 자녀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막 다 하고 자녀 뒷바라지 다 하고 했는데 남는 게 없다. 나는 이제 정말 우울하다. 힘이 없다. 살고 싶지 않다. 무기력하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은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위하고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활기차고 힘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살면 내가 산 것만큼 그만큼 보답이 안 오기 때문에 짜증나서 무기력해지고 다른 사람들 탓하게 된다는 거,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 힘있게 살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유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드리게 만들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보답이 없고 매번 쓰러지더라도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정말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며 또 하루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